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현재 진행형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교회를 섬기는 고미경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죄와 질병과 가정 문제의 범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교회에 뭐 좀 볼 게 없나 하고 유람선 타고 관광 가듯 나온 유람선 신자가 있대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 말씀 할렐루야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냄비 신자도 있대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신자도 있대요. 그런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굳게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절대 믿음의 소유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유람선 타고 왔다면은 유람선 티켓 찢어버리고 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에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감하게 하옵소서. 예? 이런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고 언제나 지금이고 언제나 오늘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일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항상 엿보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살짝 와가지고 뿌리고 가는 것이 있어요. 가라지예요. 그 가라지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과거에 매달리게 하고 내일에 대한 부푼 꿈만 가지고 있고 오늘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 타임테이블을 허털어뜨립니다. 어지럽혀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은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다가 내일이라고 하는 씨를 뿌렸고요. 먼 훗날 막연한 미래라고 하는 속임수의 시간을 뿌려놨어요. 여기 속지 마세요.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해야 되고요. 오늘 용서해야 되고요. 오늘 이해해야 되고요. 오늘 서로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구원받고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 여러분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사람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에요. 오늘 뭔가 일을 맡겨보면요, 그냥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툭 던져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일을 하나 맡겼습니다. 요거를 언제까지 좀 해주세요. 네,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때가 됐어요. 내가 써야 되거든요. 뭔가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돼갖고 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됐는데요. 내가 그 사람에게 크레딧을 주겠습니까? 안 줘요. 시간을 이렇게 관념 없이 개념 없이 쓰는 사람,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의 탕자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면 내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고생입니다. 여름날에요, 놀기 좋아요. 시원한 그늘도 있고요. 그래서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를 하고 놀았죠. 개미는 그 무더운 여름날 떼학볕에서 열심히 겨울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하니까 내일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먹고 놀다 보니까 내일은 얼어 죽는 일뿐이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탕자가 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참 안티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때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그죠? 안티크라이스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는 고난의 때, 시험과 유혹이 불같이 일어날 때, 그리고 불신의 때, 곳곳에는 전쟁과 그리고 테러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죠? 각종 재난과 이런 환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중재를 하고 그리고 위협을 가해도요, 이걸 막아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으니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이니라.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면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지배해요. 세상을 여러분 다스려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게 맨날 원투펀치를 맞아서 그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종말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이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려면 깨어 일어나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요, 오후 3시인지 오전 2시인지 알 수가 없어.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이요, 너무 아까운 세월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어디에서 발견돼야 되겠는가? 여러분, 술집에서 발견되면 탕자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발견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될 때고요. 지금은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때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가운데서 오늘 아하,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그날로 거듭나는 거예요. 네,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그 때를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때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의 때를 이미 우리가 받았거든요. 은혜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내 시간의 타임테이블 속에서 내가 발견됐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누구의 타임테이블 속에 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속에서 발견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과거는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오늘 구원, 오늘 은혜가 여러분 영원과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는 오늘 열려 있는 거예요. 어제 안 열려 있어요. 내일 열리질 않아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문은 닫히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아야 돼. 오늘 그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광야에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 성실의 이슬의 촉속이 적셔질 때에 여러분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이 시간에 목숨 걸다가 영원과 맞닿아 있는 귀중한 영원의 시간을 놓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자가 참 황금들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다면 그저 곶감보다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생각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들녘 저 한쪽 편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자가 창고를 곶감을 하나 더 짓고 이삭을 저 추수를 다 거둬가고 나면은 떨어진 이삭이라도 먹어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나사로는 어떤 타임테이블이 있었냐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오늘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요, 그 타임테이블을 놓쳐버렸어. 자기 육신의 타임테이블이 영원한 생명과 만나는 그 타임테이블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기 없다고 할 때에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받을 때를 놓쳐버리면은 받고 싶어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보라. 이거는요, 우리의 영혼에 어텐션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그리고 봐라. 지금은 어느 때냐 하면 구원을 받을 때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 고린도에서 물질 문명과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테이블을 놓치고 있구나. 지금은 시험과 유혹의 때, 불신의 때, 그리고 환난의 때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엉망진창인 타임테이블 속에 떨어지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의 때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여러분 뭘로 나타났어요? 구원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죽는 것 같으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 아들을 믿을 때 그 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입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과거에 새벽 기도를 잘했다, 11조 생활 잘했다, 봉사 잘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오늘 내가 단절된 시간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오늘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keep going 되어질 때에 이게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잘 댕겼는데 그 뒤에는 무슨 말일까요? 고미경 집사님. 지금은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so what?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거는 하나님은 묻지 않아. 너 새벽기도 잘한 거 그래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율법을 받았는데 so what? 그게 뭐 그리 중요한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다면 이것을 뭐라고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구원의 노아의 방주에는 누가 탔나요? 과거 지향형 믿음, 미래 지향형 믿음, 현재 진행형 믿음. 누가 탔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120년 동안 그저 그 믿음을 지키고 방주를 지었으니 그가 마땅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는 것 지금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저 막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혀가 딱 꼬이길래 그만뒀어요. 이제 방언 나오려고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야. 저는 개혁주의 장로교회 목사지만요, 방언 나오면 받으세요. 하세요. 근데 자기 혀를 스스로 딱 깨물었다는 거지. 은혜 지금 받아야 돼요. 내일이면 늦어요.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강한 적이 뭐냐?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루는 내일, 다음에, 요거는 누가 뿌려놓은 가라지 씨앗이라고요? 마귀가 우리 영혼 속에 와서 뿌려놓고 간 씨앗이에요.
다음에 은혜 받으러 갈게. 다음에 예배 나갈게. 다음에 교회 갈게. 알았어. 오늘은 말고 다음 주에 꼭 갈게. 이 다음 주가요, 40년을 기다려도 다음 주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혜석 집사님이 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오늘은 바쁜 전화 때문에 못 나가고, 근데 지금 한 40년 됐죠? 그러니까 한 40년 됐군요. 40년 동안 오늘 못 나가. 왜냐하면 오늘은 바쁜 전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직업을 하나도 가져보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 돈 벌어보지 못하고 집에서 전화만 기다리고 앉았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어떻게 나가서 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전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오늘 최선을 다해 땀 흘려서 여러분 벌어 먹여야 돼요. 이게 생육이고 이게 번성이거든요. 오늘 제산 받아야 돼.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오늘 구원 받아야 돼. 그래야 내일은 소망 가운데 발견되는 거예요. 내일은 저 천성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일은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내일로 미룰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요건 알려드릴게요. 이건 비밀인데요. 이거 엄청난 큰 비밀인데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세요. 내일로 미뤄야 될 거 딱 하나 있어. 저거 죽여버려야지 오늘. 이 마음은 내일로 미루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 짓는 것은 내일로 다 미뤄버려라. 그런데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은혜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요건 오늘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요, 이런 삶을 산대요. 오늘 9절, 10절에서 계속 말씀 오기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악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 받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어떤 의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무명한 자였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 이름이, 여러분, 브레테니카 백화사전에 올라가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하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있으면 아무리 지상에서 유명한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이름이 없으니까 무명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유명한 사람 있네. 한번 봅시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하다니까. 왜 이러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받은 자들에게 받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가 된다네요. 여러분, 대단히 가난하죠?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참 이게 물질도 없고 좀 뭐 퍽퍽 좀 쓰면서 살아. 우리 그 아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 마누라는 말이야. 무슨 백을 가졌대는 둥, 아니면은 밍크를 둘러대는 둥. 좀 나도 맘 놓고 좀 돈 좀 퍽퍽 써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껏 부러워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우리는 비록 남루하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늘의 창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가난하지만 내 아버지는 부자이시니 내가 필요할 때 부르짖어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고 나가는, 오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냐? 오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들어가는 곳이에요. 내일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요, 어디에 가냐 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 데려가시면요, 내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영을 데려가시면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런데 이 세상 마귀가 뿌려놓은 허랑방탕의 세월 속에서 발견되는 자들은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에 거하게 된다. 지옥은 과거와 미래만 바라보다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현재 진행형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풀교회는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모어랜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9-2049 213지역 389-2049 조이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를 주창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가 왜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난폭하게 되었을까? 그 내용을 읽고 어떤 독자가 신문 기사를 읽고는 독자가 그 신문에 기고를 하였습니다. 그 기고를 한 내용 가운데 짤막한 구절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귀소동물과에 속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속해 있던 지역에
돌아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 추억을 회상하고 싶고 그리고 늘 원래 자기가 자라났던 그때의 일, 그때의 땅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죽을 때에 고향에 묻히기를 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소 본능은 짐승들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비둘기가 참 이 귀소 본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도 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4,8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고향을 찾아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 중에 귀소 본능이 가장 유명한 동물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연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화하는 새끼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로 나가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을 거기서 크면서 잘 삽니다. 그러나 또 알을 낳고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원래 태어났던 고향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태어난 곳에 찾아오면 그곳이 폭포가 있어서 물이 세차게 떨어지는 곳에도 연어는 그 폭포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 30m나 되는 큰 높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 노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오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또 올라갑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사투를 벌리고 그리고 그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곰에게 잡혀 먹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잡혀 먹어서 요리가 되어가지고 먹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연어가 그만 지쳐서 제 몸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줄기의 속도보다도 이 연어가 더 힘차게 세차게 빨리 올라가야지 원래의 고향 땅으로 가서 알을 낳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오르고 또 오르는지 그렇게 성공한 연어를 보면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연어는 그 비늘이 다 벗겨져서 피가 나도 끝까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고 하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 안 죽을 것 같죠?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잘 살려고 하고 좀 더 부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좋은 거치에 살고 만족스럽게 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이주하여서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거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나그네 인생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그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고 온 가족과 두고 온 조국 산천을 그리하면서 회상하는 이상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조국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인생의 여정을 살고 그 여정을 마치면 본향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본향을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은 문자적으로 시온의 장막, 시온의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이 교회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누가 거기에 거하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다윗은 고백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다 본향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인데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해야 될 모습을 11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라에는 준비된 나그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준비된 나그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월을 기다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살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인생의 영원한 본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들어가는 참된 길을 찾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본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2절에 정직하다 하는 말은 언행이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시편 24편 4절 말씀 보면 이 정직하다는 말을 그 손이 깨끗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그가 순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욥을 보면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큰 부자였습니다. 7명의 아들과 딸 셋을 둔 아주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생일 때나 아니면 잔치에 모일 때에 음식을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더구나 이 누이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가족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사랑의 가족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잔칫날이 지나면 잔치에 참여했던 자녀들이 혹시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자녀의 수대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었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녀들과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고 빼앗기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가 얻은 질병 때문에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났어요. 당신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는 저주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역경에서도,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느냐? 욥은 한순간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또한 벌거벗고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점 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정직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욥과 같이 손이 늘 깨끗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생각이 올바르고 의로워야 합니다. 끝까지 정직하고 그리고 순전하게 살았던 욥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셔서 고통을 당하기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물질에도 생각에도 행동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모두 정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힘을 써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한 2절에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럼 공의가 뭐냐? 공의는 공정하고 타당한 행동을 말합니다. 편파심이나 기울어지는 생각, 기울어지는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평하게 보는 것을 말해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공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분배의 공의인데 거두어들이는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공의다 그렇게 말했어요. 공평하게 나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보상의 공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수고한 일에 대해서 공평하게 상을 주는 것이 공의다 그랬어요. 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그것이 아니고 똑같이 상급에 따라서 주는 것을 공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철학도 이와 같이 공평하게 나누고 공평하게 사는 상을 주는 것을 공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공의를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공의가 뭐냐? 여호와의 공의는 세상의 저울이 아닌 여호와의 저울로 달아보았을 때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바르냐 하는 겁니다. 흐트러지거나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산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느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냐? 정확하냐? 바르냐? 의로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나는 옳은가? 바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늘 살피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산다는 말을 미가서 6장 8절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그네 인생길을 마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원한 쉼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진실해야 합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는 삶을 뜻해요. 허례허식이나 가식 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특별히 말에 있어서 진실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진실해야 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할 때에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때에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진리 안에 거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라났던 나사렛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 거짓된 신앙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서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러한 위엄과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낭떠러지로 밀어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과 위험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지나서 가셨어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이 가신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이런 위험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위로도 압도할 수 없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진리를 말하는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둘추지 않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혀를 놀려. 근데 이 놀린다고 하는 단어는 원래 신체 기관인 발을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놀린다고 하는 것은 발을 이렇게 움직여서 다니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발로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러나 혀로는 말을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혀를 놀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이나 기만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비방하지 않아야 되고 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바른 말, 고운 말, 뜻을 세우는 말, 축복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험뜯는 말, 내리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말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는 그 입에서 진리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 많이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혀도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발은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의 혀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우리 혀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돌아가야 할 분명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말은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냥 여행하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 아무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은 그냥 여행자들이에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열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공의를 실천하고 말에나 일에나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벨플라워에 소재한 야긴과 보아스 선교교회에서는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10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냉난방 에어컨 무료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810-9191 562 지역 81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 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출렁이는 바닷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그 닷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풍랑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그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에 닫힌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것이며 현재의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을 꿈꾸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통받는 자